사람이 살아가는데 축복받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 행복에 추구하는 모든 요소가 살판이 날 것 같은데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왕따시켰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여정의 손길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고 순수한 마음 그 순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만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뭐를 나눠준다? 사람이 살아갈 기본을 지식을 그리고 진리의 지적인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올 때 오늘 예배는 살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정한 변화 속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방식을 알고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을 수정하는 힘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죄나 잘못을 반성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후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면요, 저도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성질 짜고 목 짜고 그리천인데도 불구하고 왜 온전하지 못할까? 내 마음은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하지 못할까? 왜 첫사랑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사라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첫째로 우리의 큰 실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참여한다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받으나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진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발견되었을 때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한다면서도 뉘우친다면서도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이 어떤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되었을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사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병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그 위대함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되고 변화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동되어졌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처음 느꼈던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뭘 준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가증시키면 에이! 이런 한 세상 한번 놀아보자. 노세 언제 놀아봐요? 젊어서 그죠? 프레이 영 프레이 그래 한번 힘이 그냥 막 놀아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세상에 대한 것을 그 미련을 떨쳐버리고 이동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와 마주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회개했던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됐으면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완전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신 속에서는 뭐냐면
성실이나 성격이 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약했지만, 난폭했지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 속에 나를 맡겨버리니까 평정된 삶을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영적의 사랑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꼈을 때, 아, 내가 달라졌구나. 이 느낌이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는 무엇입니까?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불어줬을 때 생기를 부어줄 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성하여 옛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지배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배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방식도 철저하게 지켜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뭐가 와진다? 진정한 기쁨이 와진다는 거예요. 싸마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상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회개입니다. 전환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죄를 뉘우치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향을 틀어준 그 시점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은 체인지가 되어질 수 있겠죠. 응? 왜 체인지가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연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나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돌아갈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그려요? 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세상에 재미있었던 거, 그것이 그리워서 내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에 혼합되어지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에도 둔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두운해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결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하려움 때문에 아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뭐가 남아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그리워지고 떠나기가 어떻게요? 싫어지고, 그래서 그 뭐가 생겨요? 서운하게 생기거든요. 서운하게 생기니까 내 마음을 찢을 수 있어 없어요? 겉옷은 찢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찢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리고 서운함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현혹되어 죄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오점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사순절 기간도 있었고 고난주간도 있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종료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했어요?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사택 말린 말에 협의하고 인정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와 닿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지 못했다면, 아니 바뀌지 않았다면 금식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현혹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끊지 못해서 마음이 혼합되어 내 정신이 흐려지고 현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니까. 무엇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고독하고 외로움이 따르잖아요.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혼합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어서 나은 것이 뭐냐? 잘된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혼합이 되어져요. 내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돼요? 현란하게, 현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그 범위를 자기의 생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줄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커지면, 마음이 혼합해지면 하나님의 지켜야 할 그 한계점이 상실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선을, 이러한 자신에 되는 것을, 속이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의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현실이 그 시절이나 지금의 시절이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기의 생각이 목매여 있으면요, 나의 판단력은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현혹에, 그 현혹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 비치잖아요. 진짜처럼 비춰지잖아요. 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혼합되어지면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홍했던 자신에 대한 것에 비판하고, 너무나 괴로운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체가 슬퍼서 극대로 상한 내 갈대의 그 마음을 자신에 대한 것에, 옳지 못한 것에 화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소리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티마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마주쳐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뭐예요? 옛 것을 벗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은, 하나님은 겉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좀 가곤 사랑하는 게 무슨 절기 있으면 금식했어요. 여기 와서 금식하는 건 몇 번 못 봤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금식하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력 전심으로 아니면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혼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만 찢지 마. 네 몸과 영과 육을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면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것과 혼합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종이가 먹은 것을 누가 먹는다? 누시 먹고, 누시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먹은 것을 항충이가 먹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찾아와서 사람이나 물조차 말씀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악한 세상이 돌입해지면,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와지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어쩌면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심을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통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엘 선지자는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잘못 들었으면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요번에 우리 총회장님이 야, 저는 백장도 있네. 다시 봤어요. 수축이 있죠. 새로운 수축을 해야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라? 신성보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회개를 3번 물어봤습니다. 뻥 뚫어서 우리가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
옛 것을 벗어버렸다. 그 요식 행사를 하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만큼이라도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 믿어지면 너의 죄가 뭐보다?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어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제 조건은 요식적인 행사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으로 흉내를 내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마음을 찢으면 인정한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3절 읽었잖아요. 첫째로 은혜로우시며, 둘째는 자비로우시며,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번째 인애가 크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인성, 신성, 지성, 이것을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여기서 들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 어쩌면 국가의 대소사에 있는 위종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재앙이 멈출 수도 있고 백신도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옷을 찢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고 찢어서 내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찢을 때 돌아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느낌표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인내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이 있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좀 느끼죠? 뼈가 아프죠? 여러분 주일만 성세에 올라오시잖아. 수요일, 금요일 우리에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가라, 부르다, 외치다, 선언하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옛 것을 버려버리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복음의 그 정의를 가지고 선언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선포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사명자로 세움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그럼 우리도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고난주간 돌아가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면역성을 줘야 되니까 저 며칠 하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끼는 해보자. 그거 더 자신 있으면 하루는 해보자. 그거 더 자신 있으면 3일은 해보자.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결 운동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가장 먼저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되어야죠. 그리고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여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예배 속에서 나에 대한
진짜가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 정한 선을 여러분 나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며 말씀을 다스려 받을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18절,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행복군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런 사람,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곡식이 마르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새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만족감을 얻고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잘못된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와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선하고 곱고 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며 은혜로 감사 주시기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는 라고 고백하는 사람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조차 동물에까지 먹을 물이 조차는 없지만 말씀의 지팡이로 어디에 치니까? 반석에 치니까 영원한 오아시스에 나오는 샘물처럼 그 샘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복만 주시는 것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것을 지배받는 삶으로 살기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중심으로 살 때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맞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준다? 내 동료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교회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차단됐을 때 교회는 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한 거룩한 것을 지배받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그 기적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신약 뒤에 있죠. 찾았어요?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러한 진짜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뭐를 주신다? 뭐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고난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기억지도 않아야 하시고 눈보다 양털보다 더 하얘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디에서 느껴라? 예배 속에서 느끼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느낌,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선언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자동으로 전환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기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신앙 속의 삶 속에 인생사에서 나타나면
반드시 축복은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예수님에게 돌아와라. 예수에게 돌아오라. 우리의 물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만 하면, 마음을 찢기만 하면 생명의 샘물이 팍팍 나오듯이 그 재앙은 끝이 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